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가? 오늘 참 이 시대가 전대미문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패닉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나라도 물론 그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결코 즐겁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라고는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며 하나님께 도대체 끝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실까? 또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은 바이러스에게 지셨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마 설교의 후속편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지 싶습니다. 연결하여 생각해 보시면 또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는데 좋은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을 하시는가? 그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대답하시지 않는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인데요. 독일의 어느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또 이제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그렇게 외치면서 강연에 열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가지고 탁자에 딱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공격을 할 테니 그 5분 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형벌을 한번 내려봐 보십시오.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5분 동안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를 하나님 앞에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5분이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연장 중에서, 청중 중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해 본다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당신과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증명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그분의 말씀을 거스릴 때에 나에게 책망을 주시고 때로는 내게 징계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별의별 원망과 저주를 또 욕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형벌도 내리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침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이 노인의 말은 사실 100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잘나고 똑똑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 그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닙니다. 안 계신 분이 아닌 것이죠. 다만 그 스스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어서 그야말로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실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관여치 않으셨다고 말이죠.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대로 그냥 두셨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성경에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지, 왜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지, 말씀하시지 않는지, 왜 침묵하시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대에 하나님께 이 어려운 시대지만은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왜 대답하시지 않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답하실 필요가 없겠죠. 말씀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침묵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대표적인 여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가? 왜 말씀하시지 않는가? 가장 분명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자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울 때는 언제일까? 아마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의 두려움이 닥쳐올 때는 그야말로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찾게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아셔요. 그래서 분명히 너는 나한테 살고 싶으면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보니까 그 적군의 군대가 상당한 겁니다. 이건 도저히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잘못 싸웠다가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 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전쟁 이거 도저히 규모가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에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게 돼. 그게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너무나도 웃기는 장면인데, 자, 이 사울이 사실 왕이 되면서부터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이 유대교를 개혁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든 그 제사장, 신접한 사람, 무당짓을 하는 사람 모조리 잡아 죽였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니 스스로 그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놓고 지금 그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또 웃기는 장면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무당들을 다 죽여놓고는 이제 그 무당을 찾아가는 자신이 부끄럽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변장을 하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인간이라는 게 참 사실 이렇게도 비참하고 하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그 자체가 바로 마치 뭐라 하지? 지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8편 1절이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이렇게. 또 30편 9절에도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세요. 지금 블레셋 군대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다윗 같은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적군이 코앞에 공격해 오고 있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주셔야 할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또 나를 도와주셔야 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니 그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위급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자기가 잡아 죽이고 멸절시켰던 그 무당을 찾아가서 그 앞에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굽실거리면서 부탁을 다 했겠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두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제 나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 사무엘상 15장 그 앞쪽으로 가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을까? 이 말씀을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내 평생의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내 평생의 날 동안 정령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답게 살아야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개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짐승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지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군사들 또한 대패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침묵하시면 우리 인생은 그날로 끝장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자들에게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큰 범죄, 가장 무서운 침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가장 큰 범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 또 우리는 사무엘상 3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놀라운 것. 자, 늙을 때까지 한평생을 제사장으로 사용하셨던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보다 아직 어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평생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을 놔두고 왜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 그야말로 구분 못하는, 자리 분별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3장 1절에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계셨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도 또 그 아들들도 다 저주거리가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던 고귀한 직분자였던 엘리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버리고 독하게 돌아서셨을까?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죄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어땠습니까? 홈리와 비나하스.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죄악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죠? 그 심령이 죄악으로 단단히 굳어져서 바위 덩어리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완악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면 그를 절대로 옳은 길로 돌아오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옳은 길로 돌아오지 않고 끝끝내 망하는 사람들은 제 고집대로 한다는 것이죠. 제 방법대로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고 지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결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회개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을 수가 없죠. 완벽하지 않으니. 그래서 부모가 있고 스승이 있고 목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목사로부터 옳은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이 되지만은 오늘 본문에 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사울 왕처럼 제 고집대로 지가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바른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고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옴니와 비느하스의 마음을 그야말로 고집불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거기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죠.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심정으로 듣고 정말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서야 되겠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만큼 전능한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고집쟁이가 되면 안 돼요. 고집쟁이가. 그 길의 결국은 그 길의 최후는 망하는 거잖아요. 멸망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단하신 자들에게는 결단코 말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대답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결국 망하더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홀로 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바른 신앙의 모습을 찾아야지. 사무엘상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어.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 법궤를 말하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놀래 자빠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만사가 이렇게도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를 통치하시는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려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교훈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 거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두 번째, 여기 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느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귀가 번쩍 뜨이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자,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침묵의 결과가 어떤 건가? 사울의 사건, 그리고 좀 전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이렇게 그 두려운 결과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침묵,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음은 더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 또는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이 더 맞겠죠? 네.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시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가까이 보면 예수님에게서 이제 살펴보겠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그것은 죽음이다. 이건 구약에 이제 구약에서 찾아봤고,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말씀이 있죠. 뭐라 그럴까요? 절규의 한마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의 한마디를 우리는 평생을 잊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도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심지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울부짖을 때, 그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당장이라도 그 모든 악당들을 그야말로 막 가지처럼 다 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그 십자가로부터 당장 내려오도록
해 버렸을 겁니다. 그게 제 마음. 근데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어째요? 없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의 그 처절한 그 절규의 비명을 끝끝내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못 들은 척 끝까지 침묵하시죠. 바로 이 순간이 아마 하나님께도 그리고 예수님께도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렵고 모진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고통의 침묵은 결국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죠. 사흘 뒤에 십자가에서 끝내 목숨이 끊어져서 무덤으로 내려가신 독생자 예수님을 부활시켜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렸다. 이게 복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멸망,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살렸습니다. 전화위복의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침묵만 무관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픈 만큼 보상하시고 희생한 만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에게 맡겨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온 몸으로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단 말이죠. 우리 때에 보상받지 못한다면 대를 이어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더 풍성하고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마음이 조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급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한번 볼까요?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서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죄요, 죄.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새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다시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다,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달려오시는 큰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느끼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회복하며 살아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